오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3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받아야 할 응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금부터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서론의 첫 번째 세 가지 집중입니다. 세 가지 집중은 무엇이냐면 시스템입니다.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아침에는 반드시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 내주를 누리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호흡은 우리가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죠. 그 호흡 말고요. 내가 뇌에 명령을 내려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호흡과 다른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할 때는 아침에는 숨을 많이 내뱉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뱉은 만큼 내 몸에서 필요한 만큼 저절로 들이마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뇌를 깨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또 학교에 그 아침에 가면 비몽사몽한 친구들이 있어요. 꼭 아침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몸은 깼는데 뇌가 아직 안 깼어요. 몸은 활동을 하는데 뇌는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해서 우리 뇌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 호흡 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아침에 이 무엇으로 각인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우 또 하루가 시작했네. 오늘 날씨는 덥네. 비가 오네. 그걸로 각인돼서 그 하루가 그렇게 돼요. 그 하루가 어떻겠습니까? 그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아침에 뭐예요? 오늘 나의 운세. 옛날에 신문이 있을 때는 어른들이 다 그거부터 보고 출근했어요. 오늘 나의 운세. 사람 조심하라네. 차를 조심하라네. 그러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게 운명 사주팔자의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령께서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로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똑같은 하루가 돼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받으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처럼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에 옵니까? 뭐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저 자연 보러 좋은 공기 따라 절에도 가고
사람 많은 곳에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데 찾아가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각인시키세요. 각인을 바꾸세요. 그게 아침입니다. 낮은 이제 활동하고 내가 집 문을 나서서 또 내가 이제 나의 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람을, 사건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기도 가운데 하세요. 내 능력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며 내 수준과 다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밤에는요, 이제 밤에는 늘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밤에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답을 내리지 못하면 잠을 못 자요. 밤은 편안한 기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강단을, 이 밤에는요, 강단 말씀, 기도수터 말씀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세팅을 해야 돼요. 세 가지 세팅은 무엇이냐면 플랫폼이에요. 내가 있는 플랫폼. 우리는 지금 2024년도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사는 삶과 다른 삶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속에 있는 바울과 그 세상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플랫폼은 달라요. 우리는 또 이 한국의 광주라는 그 플랫폼 속에 있어요. 이 흐름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업의 현장이 있고 그 시간표 흐름이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내가 어떤 플랫폼 속에 있느냐 중요한 것이 그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이 플랫폼이에요. 내가 응답받는 신앙생활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정말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그저 종교생활하는 인생이냐 플랫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의 현장에서 이제 파수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업의 현장에 내가 누릴 현장이에요. 거기서 누리셔야 돼요.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파수망대예요. 나의 현장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주역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 안테나예요. 나의 말과 행동이에요. 복음은 가졌는데, 답은 가졌는데, 말씀은 붙잡았는데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삶 세팅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세 가지 응답이 와요. 응답이 언제 오느냐?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문제예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 푸는 것을 알려줘요. 학교에서 20명, 30명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그 생활 속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면 대학에 가면요, 이제 사회로 나가는 그 문제들을 푸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그때마다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답을 알려주고 계세요. 풀이해주고 계세요. 그게 강단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문제풀이를 해주고 계신다니까요. 답을 찾아라. 답을 내라. 그런데 내가 수업 시간에 1 더하기 1은 2다 배웠는데 이거를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1 더하기 1은 2인데 그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해결할 수 없게 돼요. 그냥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2를 써야 돼요. 그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인생이 있고 학생의 인생이 있고 어른의 인생이 있어요. 기본적인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답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강단 말씀 통해 주고 계세요. 2024년도에 오늘 추석 연휴 시작했는데 이 연휴 동안에 이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세요. 현장에 갈등이 와요. 사람과 부딪히고 어떤 일과 부딪히고 갈등은 언제가 오냐면 내가 부족할 때 와요. 나랑 다를 때 와요.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갈등이 돼요. 내가 힘이 부족할 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은 어떤 시간표냐면 갱신하라는, 바꾸라는 시간표예요. 내가 바꿀 때가 된 거예요. 나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예요. 갈등이 오면 갱신의 시간표다.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위기라는 것은 나랑 전혀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오늘 학교에 잘 갔는데, 하던 대로 했는데, 아니 환경적으로 어떤 밖에서 외부에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는요 기회를 보세요.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도전할 시간표예요. 자,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이 3집중, 3세팅, 3응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재미있는 것은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굉장히 포인트를 잘 보고 이 바울의 응답을 받아가는 이 여정을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이 16장에는 언제 주로 응답을 받았냐면 밤에 받았어요. 밤에. 보세요. 16장 처음 부분에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아시아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예전과 다르게 응답이 없어요. 무응답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 무응답의 시간표에는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무응답의 시간표에 속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산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응답이 오면 그때 속는 거예요. 무응답은요, 누림, 기다림, 도전, 이 비밀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응답도 사실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표예요. 무응답이 왔을 때는 지금 내가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무응답의 시간표에는 나의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야 응답이 와요. 바울이 무응답의 시간표가 왔어요.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니, 말씀 운동을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니까요.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바울은 이 비두니아로 가서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잘못된 각인. 그거를 바꾸는 무응답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때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갔대요. 드로아로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드로아는 바울의 모든 그 잘못된 각인을 바꾸기 위해 드로아로 내려가서 기도했어요. 그 드로아의 밤에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 드로아로 가서 뭐 한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자기가 하던 것을 멈춰놓고 하나님께 삶 집중한 거예요. 왜 이런 시간표를 가졌어요?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도 바쁜데 자기가 이 바울의 이 세워놓은 그 계획을 하루하루 빨리 플랜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멈춰버린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이 멈춘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피해를 입은 게 아니에요. 더 빠른 10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시간이에요. 그게 드로아의 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 운동을 막으셨어요.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 캠프의 방향이었어요. 비두니아의 복음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향은 거기가 아니고 마게도냐였어요.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때 드로아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답을 찾게 돼요. 답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찾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인 거예요. 그 이정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바울처럼 드로아의 밤, 그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기도의 집중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때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에서 개인을 살리는 개인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수가 많아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는 개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적인 개인 복음화, 복음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루디아를 살렸고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밤이 나와요. 두 번째 밤은 감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갔는데 루디아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그 일이 있은 후에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했어요. 이 감옥은 문제고 위기고 갈등일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왜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오냐? 바울은 그 문제 속에, 감옥이라는 문제 앞에 한밤중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요. 그 감옥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문제, 감옥이라는 사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옥에 갈 때는 몰라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는 몰라요. 그것을 찾기 위해 그 한밤중에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그때 그 문제에 답이 찾아져요. 갈등 속에 갱신을 하는 거예요.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위기 같은데, 이 감옥이 위기 같은데 그 속에 기회가 있어요. 간수가 보이는 거예요.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나며 인생의 벽을 만나요. 인생이 쾅 부딪혀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때로는 삶을 포기해요. 죽음을 선택해 버려요. 왜냐하면 그 벽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어리석은 미신,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주문을 외우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 벽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 벽 같은 감옥의 시간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세요. 일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는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이 창조과학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는 과학의 이 원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창조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창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요. 그곳에 간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 가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 속에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가족 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어요. 한 가정을 살렸어요.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간수에게 한 말인데 간수를 보면서 그 간수의 가정을 보게 된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들을 본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가정도 살아날 거야. 16장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됐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 것에서 오지 않아요. 절대 세상 것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세상에 대한 기준도 다른데 어찌 세상 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으로 기뻐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 간수에게도 문제였잖아요.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나 벽을 만났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지금 이 옥중의 문들이 열리고 이 죄수들이 다 풀려버렸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도자를 만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에 아멘을 했더니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생명을 얻었어요. 간수의 인생이 180도, 36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인생인데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쳤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 밤. 그 밤, 그 시각에 33절에 그 감옥에서 그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 그 밤, 그 시각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해요. 그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그 날과 그때의 기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4, 25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과 그 때가 되면 간수가 생명을 얻고 그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간수가 생명을 얻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 간수가 이제 상관에게 보고를 해요. 어떻게 보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보내주자 그러면 그때 바울이 이제 하는 이야기.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캠프이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것을 그때서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강대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의 상관이 두려워 떨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냐. 아마도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도 감옥에 갔습니까? 바울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감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마게도냐라는 현장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했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죄수들과 또 오늘 이 간부가 그 찬양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소리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상관이 이 간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했죠?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심하던 지역이었어요. 왜 감옥에 갔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이 주인들이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간수의 상관은 그 고발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킬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 성을 나가주길 바라고 바울이 안전하게 이 성을 나가주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에요. 이 상관은 바울을 보호하는 자가 되고, 이게 현장 복음화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이 상관들이 와서 처음에는 부하를 보내서 나가달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상관이 직접 와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에서 나가달라.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짧게 적혀져 있지만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바울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다시 현장으로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고 서로 위로하고 그 사역을 마치고 그 성을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의 전도 운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빛의 경제예요. 우상 숭배, 어둠의 경제에 사로잡고 있는 정치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을 때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오히려 그 군대에 정부의 보호를 받는 빛의 경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의 전도운동이고 현장 복음화예요.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인생의 전환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것이 있어요. 바울은 이 아시아를 살리기를 원하고 그 모든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된 일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갈등 속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이정표예요. 바울은 드로아의 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났어요. 현장으로 또 나아갔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어요. 또 그곳에 문제 같은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이정표예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집안에, 그 간수의 집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이 가정과 가문 아마 빌립보 교회의 큰 기둥이 됐을 거예요. 인생의 죽음 앞에 복음을 받았잖아요. 한 주간 동안에 이 드로아의 밤, 감옥의 밤, 응답의 밤의 축복이 있는 모든 성도님,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3집중 3세팅 3응답 속에 응답받는 신앙생활의 여정 가기를 원합니다. 빛의 경제에 주역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의 전환점, 이정표의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내가 바라는 인생의 길이 아닌 하나님